제가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강대성 목사님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 말씀하셨으면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예, 강대성 목사님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요. 강 목사님이, 저도 강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증거가 매년 한 번씩 이곳에 와서 헌신 예배를 불러준다는 게 아마,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잘할 때까지 부르겠다는 건지 아니면 잘해서 부르겠는지, 그렇게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강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사순절 기간이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기간 동안에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날과 다르게 굉장히 뜻깊은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헌신이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신 날을 기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화정볼마을교회에서 남성교회가 헌신의 결단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헌신도 받으시고 또 응답으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린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린 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역사 감동 감화심 속에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 예배를 하는데요. 헌신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가끔 헌신 예배 가면 이거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느닷없이. 헌신이 무엇입니까? 회장님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몸을 바칩니다. 예. 또 대부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알긴 아는데, 이게 안 돌아요. 애매하게 대답이 애매해가지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준비하셨나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할 일을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이렇거든요.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꼼짝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는 아니죠. 자원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목사고 우리는 교회니까 구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서 해석해보면 그래요.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죄사함의 그런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과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으로 보충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헌신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죽는 거지요. 죽이는 거지요. 죽지 않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 것을 드리지 않아요. 죽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제물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요. 제물로 선택되어 끌려온 양이나 소나 제물,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안수를 하나요? 그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가 뒤집어 써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 이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너는 죄야. 그러므로 네가 대신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먼저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버립니다. 피를 다 쏟고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모든 내장 더러운 것을 다 쏟아버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꼬리를 자릅니다. 네 다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에 태워서 재만 남게 하는 겁니다. 죄로 돌아가게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물은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늘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림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를 쏟아버리는 것처럼 늘 끌어올리던 육신의 혈기를 다 버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쏟듯이 모든 죄악과 인간의 속성의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로 쏟아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듯이 인간적인 생각과 이 모든 것 버리고 세상의 미련의 꼬리를 잘라버리고 내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위선의 가죽도 벗겨버리고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깨트리고 그리고 완전하게 불살라 나는 없어져 버리고 쟤만 남게 나를 부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표정이 막 굳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살벌한 얘기를 하는 네? 뭐 가르고 뭐 자르고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게 그냥 말만 1년에 한 번씩 뭐 남성교회 헌신예배, 여전도회 헌신예배, 헌신 그러는데 쉽사리 말로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철저히 나를 죽이고 깨트리고 부인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것이 헌신이란 이런 결단으로 뭐 오늘도 그런 결단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헌신예배라 하면은 그냥 오지 마시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이죠. 예. 자,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궁핍에 직면하여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는 일이 없는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환난과 그리고 궁핍 속에서도 인내하고 극복한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죽음 앞에서까지라도 충성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듯 충성했을 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지 바라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굳게 서라. 혹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되게 잘 감당한 자들을 칭찬하시며 보상을 반드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일에 충성을 해야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일에까지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우리가 무엇에 충성한다는 말을 할 때요,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충성이 하는 일에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단지 맡은 바 본분을 다한다는 뜻이지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열심만을 말하는 뜻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구의 모퉁이를 청소하는 그런 청소부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청소부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거리 빗자루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사람들이 어지럽혀 놓은 더러운 길바닥을 끊임없이 빗자루질을 하는 자신이 너무나 신세가 한심스럽고 슬퍼서 투덜댑니다.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분의 불평과 그런 불만을 들어주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는 사명자입니다. 그 후에 청소부의 생각이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와 같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철학자 니체가 아시죠? 그럼 충성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내 집들을 깨끗이 쓰는 것이, 깨끗이
다시 쓰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극히 작은 일을 하더라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성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열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와 같이 유사한 비유인데 거기서 열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있어서도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면 그리고 말하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고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충성된 자이고 그러한 자를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일에서조차도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 자야말로 일의 크고 작음보다는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일에 있어서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이름을 깨달아 작은 일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이 비록 내 뜻과 맞지는 않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분의 거룩한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에 최선의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도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주인들보다도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풍성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감당할 정도만 일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짐을 맡길 때 이거 좀 들고 가 하면서 들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맡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들을만 하니까 감당할만 하니까 자녀에게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종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불평이나 변명함 없이 오직 충성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평신도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목사로 부름받아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그렇고 항상 이 말씀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미쁘셔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누가복음 19장 아까 말씀드린 열문화의 비유에 나온 악한 종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고 당연히 영광된 멸류관을 받았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영화로 제작되어서 현장감 있게 보여준 제2연평해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아시죠? 교전함 참수리 357호. 최후를 맞이한 병사들 한결같이
자기의 전투 위치에서 발탄포를 붙들고 그리고 조정관을 붙들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박동혁 의무병은 부상당한 전우를 돌보다가 총탄에 희생되었고 처음에는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조타장 한상국 중사는 침몰 40일 만에 그 참수리호를 인양했더니 조타실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모습 그대로 죽은 채 인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월커 미술관에 충성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폼페이라는 도시에도 로마의 도시가 베스비어스 화산의 폭발로 다 묻혀버릴 때 뭐 이건 역사적인 거니까 많이 알고 계시죠. 폼페이 도시의 멸망된 화산재로 덮여진 전부 다 묻혀버리는 그런 광경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막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화산재가 막 눈같이 쏟아지는데 한방눈까지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죽을까봐 살려고 떼를 지어서 성문으로 막 몰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런데 그 성문 한켠에 병사한 사람이 창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임무는 무엇인가?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창을 들고 성문을 지키는 임무를 가진 그런 군사입니다. 아무리 눈처럼 재가 쏟아지고 불이 떨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살라고 그래서 막 몰려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창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리고 서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충성이라고 그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충성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숨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뭐 언제부터 있던 얘기입니다만 이 시대는 PR의 시대가 PR 자기를 광고하는 시대라.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은밀하고 숨겨진 일보다는 나타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매스컴의 이름이 나는 일에는 줄을 서면서도 남이 알아주지 않은 일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에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들 중에도 숨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진정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은밀한 가운데도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성도라고 한다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일들까지라도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일에 숨겨진 선행과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남 앞에 드러나는 일보다는 뒷전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다른 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일들에 더욱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 앞에 드러내는 일에는 놀라울 정도의 열심을 보면서도 숨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헌신하는 지극히 가증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죠. 사람을 의식합니다. 오늘 저는 짧지만 우리 강집사님 기도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꾸만 이렇게 미사여구를 쓰다버리고 막 그러지만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시다. 잡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죠. 처음에는 무엇이나 맡아서 충성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그 열심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무슨 일이나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잘하는 것 같고 충성을 하는 것 같다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열심을 내던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 30년 이상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게 되고 때로는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발견할 때, 저 자신에게서도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남자들은 금연해야지, 그리고는 1월 1일 날 작정하고는 3일 지나서는 담배값을 찾고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금주하겠다 그래 놓고도 성경을 올해는 내가 5독을 하겠다 이러고는 한 3일 지나고 5일 지나면 그냥 성경책만 펼쳐놓으면 잠들어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지요. 불변하지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영원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충성도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처음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따를 때 참 열심히 따랐습니다. 한 2년 동안 열심으로 따르니까 뭘 줬어요? 어떤 직분을 줬어요? 돈통을 맡겼어요. 회개의 책임을 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3년째 되어가지고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 유다는 아무래도 안타까운 사람이죠, 당연히. 근데 또 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데마라고 하는 사람. 데마. 그 사람도 처음에는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우며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작거나 혹은 일이 좀 힘들어서나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중에 떠나버리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요. 성도 하나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 미워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왜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좀 견디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데마가 자꾸만 생각나고 데마를 생각하면 그런 사랑했던 지체, 떠난 지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만져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심삼일이라는 말과 그리고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지일관 아시죠? 그렇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 끝까지. 나는 한 사람만 패. 이런 영화에 무슨 그런 저것도 있는데 난 하나만 깨서. 그렇죠? 또 초심불망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것은 처음 먹은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거거든요. 제가 캘리를 하면서 붓글씨를 써서 부채에 써서 어디에 선물하면서 제가 초심불망이라는 걸 하나 써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앞문으로 딱 써가지고 처음 먹은 마음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초지일관 초심불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제가 조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개와 사람이 같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개와 사람이 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이겼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시는구나. 개보다 더한 사람. 개를 이겼으니까 개보다 더. 개와 사람이 같이 골이 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개가 그 다음에 그러나 개가 너무 앞에가지고 사람이 졌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그럼 원본으로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원본으로. 제가 설교자리니까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원본에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했어요. 제일 처음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개보다 더한 놈. 그 다음에 똑같이 하니까 개 같은 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개보다 못한 이렇게 세게 말했습니다. 다음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잠깐 우시개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앤디버러 지방의 어느 교회 묘지에 작은 개 무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충견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개를 기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장례를 치렀죠. 그런데 다 돌아왔는데 개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주인 묘에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도 안 오는 거예요. 끌어다 놓으면 또 가서 주인의 묘를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먹을 것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14년이 지나서 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충견이다. 그래서 묘비를 세워줬다는 거, 충견비를 세워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처가 쪽에 처조카 결혼이 있어가지고 동경에 다녀왔습니다. 도쿄 다녀왔는데 며칠 동안 이제 다녀오고 결혼식을 마치고 조선인이 일본 최초 교회 동경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주가 117주년이 되는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일본의 가장 최초의 조선인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이제 그분의 뜻을 기려서 이제 세운 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기념주일 예배 참석하고 마지막 숙소가 있는 시부야역 광장에 시부야역 부근에다 숙소를 잡고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출국하기 전에 시내 구경을 하다 보니까 시부야역 앞에 역시 에딘버러의 충견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히치코라는 개의 동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치코라는 개의 동상입니다. 만나베 광장으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오래된 동상이에요. 그 개에 대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미리 익히 알고 그에 대한 영화도 제가 봤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쁜지 몰라요. 사진을 막 찍고 이랬죠. 이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각 나라 각처에 이런 충견의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예를 들고 좀 거친 유머도 했습니다만 우스게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개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또 하나님을 위해 계획한 일들과 교회를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맡은 일, 그 일이 버거워서 힘에 부쳐서 기분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장에 가면요, 축구 시합에 보면 극장골이라는 게 있어요. 극장골. 혹시 수요일 마치고 혹시 그 골 때리는 그녀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여자들이 막 그 공을 차는데 풋살 경기를 하는데 너무나 재미있어서 봅니다. 큰 축구 경기도 좋아하지만 근데 극장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장골. 종료 직전에 몇 초 남겨두고 골이 그 들어간 걸 일컬어서 하는 얘기가 극장골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끝까지 승점을 지키지 못하다가 그런데 극장골 하나 터지는 바람에 고배를 슬픈 잔을 마시는 그런 경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까워요. 이같이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면 낭패 아닙니까? 실패하면 낭패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끝이 중요합니다.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남성교회 회원 모두가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거 보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든든하더라고요. 남성교회들이 아주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사실 남성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마음 든든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순교자의 이야기 때마다 기억되는 분이 계십니다. 폴리갑 감독이라는 분이죠.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는데
86세가 되셨어요. 적은 나이는 아니시죠. 그때 로마 정부의 기독교의 탄압으로 체포되어서 장작더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들이 배교하라,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폴리갑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장작불 위에서 순교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이 세상의 것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하늘 생각과 땅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은밀한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고 진실된 마음과 정성과 순종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로서는 크고 위대한 일이 목숨을 다해 충성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크면 위대한 것이 가치 있는 충성과 목숨을 걸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꾸준하게 충성하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작다고 가볍게 여기고 맡겨진 일들에 소홀히 한다거나 숨은 일이라 하여 외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일이든 최후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성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된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종류의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면류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의 충성의 도를 따라 주는 상급이며 이것은 성도들이 영생의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의 보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면류관들은 충성하는 자가 받습니다. 성도의 충성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의와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어렵죠. 늘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온전한 세계. 정말 요즘은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뭐 다른 얘기 살려주세요. 어쨌든 이런 기도밖에 새벽에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요. 삶도 어렵지만 믿음을 지켜 충성하기도 그리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녹음방초의 계절에 송죽의 절개를 알지 못하지. 뭔 얘기입니까? 푸르게 으어지고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풍성한 그런 때는 소나무와 그리고 대나무의 그 절개를 별로 깨달을 수 없지만 찬바람이 불고 흰눈이 내리게 되면 비로소 송죽의 참 절개를 알게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양상을 안다고 했고 난세에 영혼이 난다는 말도 있고요.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충성이 언제 나타난다는 겁니까?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궁핍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어려운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고 진정한 충성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꾸준히 자기의 책임을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를 자주 다녀보지만 교회들마다 참 힘들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가 된 날 교회가 참 많이 힘듭니다. 부정적인 얘기라기보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코로나 때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 토막이 나고 그게 다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도 지금 역시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고 건강한 성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봐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무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쳐 한국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빛내왔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충성된 화진볼물교회 성도들,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뭐라 그래?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들로 충성하게 하소서. 작은 일